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저는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마치고 대표 기도는 박의원 총재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주고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박우현 목사님 나주 대표해 주시고 성경구도 이어서 합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대신 선지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김혜숙 강도사님이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임직자로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임직자의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같이 오늘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김혜수 감독사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윤리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은 세계만방에 뛰어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의 영혼들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입은 이 종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오늘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종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서 이 종이 서는 곳곳마다 말씀을 서는 곳곳마다 모든 영혼들이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하게 되시고, 또 이 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십자가 교회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 하나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서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 교회의 떡반적들이 그릇이 복을 받고 송아지가 복을 받고 모든 축복에 거론이 되는 귀한 종을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칠갑절의 능력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엘리야가 엘사에게 큰 칠갑절 능력 보여같이 이 시간에 귀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 귀한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만방으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공부 노회에서 서기로 수고하시는 손복희 목사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임직식해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개혁국제총회 총회장으로 수고하시고 중앙노회 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도야 목사님 특별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복된 날입니다. 우리 김혜숙 강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늘 안수를 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제 주의 종으로서 첫 발을 떼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멀리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특별한 일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직장이나 단체에서 그 수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받는 그러한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복된 직분이고 가장 훌륭한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가 하는 일보다 또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뭐 또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직업은 의사 말고는 없어요. 의사 말고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생명만을 살릴 뿐이지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직분자인 목사님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직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뭐 한두 번 성경 읽어보신 내용도 아니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두 번 설교 들어보신 것도 아닐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바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찌감치 나가서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인력시장이죠. 새벽 일찍이 나가서 우리 일터에 지금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니까 몇 명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서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또 9시쯤 되어서 또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일꾼을 몇 명 데려 보내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하루 일당은 얼마다? 예, 요즘 제가 알아보니까 인력시장에 가면 하루 일당 한 15만 원 준다 그래요. 맞아요? 뭐 대충 얘기만 들었어요. 10만 원은 더 주는 것 같아요. 한 15만 원 준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날일 하시는 분들. 너 새벽 6시, 하루 6시까지라면 15만 원 줄게.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또 9시가 되어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너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오후 6시까지라면 15만 원 줄게 해서 들여보냈어요. 또 12시가 되어서도 또 나왔어요. 그때까지 보니까 인력시장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부름받지 못하고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가서 앞으로 6시까지만 일하면 일당 줄게. 얼마? 15만 원. 오후 3시에도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사람이 있어요. 너도 그럼 들어가서 일하면 6시까지 앞으로 3시간만 일하면 일당 얼마 준다? 15만 원 줄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야, 3시간만 일해도 일당을 준다 그러네. 반만 줘도 감사할 판인데. 오후 5시에도 와서 보니까 아직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렸는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일당 한 푼 못 벌고 공치고 집에 들어가게 생겼네 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불러서 너 6시까지 1시간만 일하면 얼마 줄게? 15만 원 줄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고 드디어 이제 작업이 끝나고 6시가 되어서 주인이 청지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지 말고 나중에 늦게 온 사람부터 쭉 줄을 세워가지고 일당을 지급하라 그래 시킨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데 뭔가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시다니 이렇게 후한 주인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그죠? 엄청 감사하잖아요.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줬으니까. 3시에 온 사람도 3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15만 원을 주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3시간밖에 일했는데 반 일당만 주셔도 되는데 하루 일당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하고 갔어요. 12시에 온 사람은 이제 조금 기분이 그래요. 딱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15만 원 주니까 우리는 조금 일 더 했으니까 담은 뭐 5만 원이라도 더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주니까 뭔가 좀 서운한 것 같아요. 12시에 와서 반밖에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5만 원 주는데 3시간 일하는 사람도 15만 원 주는데 아니 6시간 일한 나에게도 똑같이 주네? 조금 서운한 기분은 드는데 그래도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반나절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일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으로는 좀 깨름직해도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9시에서 일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5만 원 주네. 3시간 일하는 사람도 15만 원 주네. 12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15만 원 주네. 9시부터 일했으니까 우리는 설마 몇만 원 더 주시겠지?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도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봉투 열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덜투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답이 그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해서 선행을 하는데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책망을 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마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주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새벽 6시에 가서 불러올 때 너 하루 일당 15만 원 줄게 하고 정하고 왔잖아요. 맞죠? 그 15만 원 줬는데 주인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너 가서 일하면 내가 일당 줄게라고 해서 15만 원 줬어요. 주인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은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고요. 첫 번째는 구원은 늦게 받은 사람이나 죽기 전에 요양원에서 죽기 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천국 가는 건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모든 대우를 일꾼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봤다? 가족으로 봤다. 가족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5월 1일 날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은 하루 다 쉬어요. 저기 빨간 글씨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 다 쉽니다. 맞죠? 5월 1일 날이 그냥 휴일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은행도 쉬는 것 같더라고요. 은행도. 그래서 5월 1일 날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정식 공휴일은 아닌데도 다 쉬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3남매를 둔 가정의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5월 1일 날 일어나셔가지고 큰애한테, 넌 집안 청소 좀 일찍 일어나서 오늘 휴일이니까 청소 좀 하자 해서 청소를 시켜요. 둘째 딸에게는, 너는 아침 먹고 저 설거지 좀 해라. 설거지. 주방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설거지 좀 오늘 좀 깨끗하게 좀 해봐. 오늘 쉬는 날이니까. 또 막내 꼬마에게는, 오늘 아빠 외출할 거니까 너 구두 좀 닦아. 구두. 저도 어제 제가 구두 잘 안 닦는데, 오늘 강도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하는 그 거룩한 복된 날이라서 제가 어제 저녁에 구두를 또 싹 닦았어요. 왜요? 깨끗하게 하고 마음가짐이 그래서, 저 구두 깨끗해요. 그래서 평소 안 닦는데, 이제 마음가짐이 그런 거예요. 청소를 제일 먼저 끝났을까요? 구두가 제일 먼저 끝났을까요? 설거지가 제일 먼저 끝났을까요? 네, 제일 빨리 끝난 건 구두 닦는 거예요. 구두는 5분이면 충분히 닦아요. 자, 설거지는 저도 집에서 설거지를 잘하는데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이것저것 뭐 주방도 씻고 닦고. 또 집안 청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안을 한번 청소했다 하면 보통 1시간을 해야 돼요. 어쨌든 1시간쯤 이제 구두 닦는 애 구두 닦은 거 끝났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힘들은 설거지 한 것도 한 10분 지나까지 끝났고, 청소하는 건 맨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제일 힘도 들고 먼지도 나고 한 30분 되니까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 세 자녀를 아버지가 수고들 했다 모여 해놓고는, 아버지가 이제 지금 고향 국제 꽃박람회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이, 웬 오늘 평일인데 이렇게 지하철이 막 붐비냐고, 내가 나를 잘못 봤나 그런 말씀 하시던데, 고향 국제 꽃박람회를 하는 바람에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하철 타고 여기 정발산역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분 걸어가면 꽃박람회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꽃박람회 들어가는 티켓을 석 장을 미리 사놨어요. 그리고 큰애한테 줬어요. 그리고 용돈하라고 10만 원씩 줬어요. 신나네요. 꽃박람회 구경 티켓도 공짜로 받았지, 10만 원씩 용돈도 받았지. 아이들에게 일 시킨 대가로 준 거예요? 가족이어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청소하느라고 30분 동안 낑낑거려 걸레 빨고 닦고, 얘가 30분 동안 했는데 구두 5분 만에 닦은 쟤하고, 아버지 쟤는 5분 만에 구두 닦았는데 쟤하고 나하고 똑같이 10만 원 줘요? 이거 불평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엇을 했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대우했다, 그 뜻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일꾼으로 보시지 않고 한 가족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핏줄을 나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보느냐면요, 이런 면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김한석 강도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자랑 삼아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올 때부터 나는 예수 믿고 예수 피 받고 나왔어 하고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원에서 99살에 1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1년 전에 요양원에서 숨만 쉬는 간신히 말 몇 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똑같아요. 자,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목사 안수를, 여기 우리 목사 안수 위원이 7명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 되신 분도 있고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되신 분도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대우 받을 것 같아요?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일찍 목사 안수 받아서 40년 목회했다고 대우가 크고, 목사한 지 10년밖에 안 돼서 10년 동안 목사하고 은퇴한 그 목사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상을 똑같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오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 김혜숙 강사님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연세가 한 50대예요. 맞죠? 60 안 되셨어요. 저 지금 우리가 50대만 같으면 펄펄 뛸 것 같아요. 그죠? 안수위원들은 다 70대 넘으신 분들이에요. 70 안 된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3, 40년씩 다 목회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안수 받으신 우리 강도사님처럼 내가 50대만 같아도 옛날에 내가 어영병 목회하던 거 그거 내가 회개하고 정말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이 젊을 때 안수를 받으시는 게. 또 어떤 면으로는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50대 안수 절대 늦지 않습니다. 50대, 60대 안수 받으신 분도 있고요, 70이 되어서도 안수 받으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늦었다 안 늦었다? 안 늦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박수. 네. 우리 김혜숙 강도사님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서, 저분은 정말 목회를 하면, 목사를 지금 50대에 받으시면 잘 하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사역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얼마 안 가면 끝나요. 목사도요, 짤이라는 게 있습니다. 3년짜리. 목사 안수 받고 3년 하면 더 못해요. 짤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7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7년짜리라 그래요. 7년만 넘어가면 그 사람은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를 평생 못하는 사람은 7년 못 넘겨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3년도 못하고 문 닫고 끝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혜숙 강사님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7년을 무사하게 목회 넘기고 평생 종신까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상을 봐도 그렇고 아주 그냥 성량 충만하고 아주 그냥 힘이 넘쳐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혔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힌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수십억이 전 세계적으로 믿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해서 일꾼으로 뽑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거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얼마나 충성되게 여겼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이게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일꾼처럼,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일도 못하고 빈손으로 일당도 못 벌고 하루 종일 공치고 들어가네 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인간에 너 와서 1시간만이라도 일당 죽게 하고 불러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5시에 부름받은 종처럼 감사하면서 일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늦게 불러주신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은 정통으로 그 신학대학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죠? 전도사 생활,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고 이리저리 훈련 받고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이렇게 큰 교회 가서 배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와서 보편적으로 30이 넘어야 목사 안수를 일찍 받는 사람들은 받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김혜숙 강구사님은 정식 신학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고 우리 군소신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다 싶어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목사가 왜 그렇게 많냐 그런 말을 해요. 목사가 너무 많다 그런 소리를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가 많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천국 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됐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요. 목사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5천만 국민이 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아니래요. 그럼 아직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영혼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목사가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을 때는 내가 뭔가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안수 받으신 우리 김혜수 강사님에게 특별히 제가 한마디만 당부하면 나 하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한 영혼만 구원했어도 성공한 거예요. 그건 목사로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나로 인해서 한 영혼만 내가 구원해도 성공이다라는 그런 자부심 가져왔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머리로 지혜로 절대 안 돼요. 그걸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걸려요. 3년 걸려서 깨달아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을 덜 해요. 근데 저는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엄청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깨닫는 데까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돈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한 3년 되니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3년을 허송세월을 안 했죠. 그래서 절대 내 힘으로 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마지막 오후 3시에 불러주셨다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런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직분을 잘한 사람 아름다운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큰 복도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직분을 맡으시고 목사 안수 받으신 김혜숙 강도사님 하나님께 큰 은혜로 기름 부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귀한 복된 자리에 참여해서 축복해 주시기 오셨으니까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렇게 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오늘 받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혜수 강부사님 목사 안수로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는 귀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스럽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찬 예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1장 1절만 부르신 후에 여러분이 조용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회개할 것 있으면 조용하게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절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흘려주신 보배로운 보혈의 피와 찢겨진 몸을 대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떡과 피를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찬식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인하여 성도로서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이 떡을 나누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다 떡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산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귀한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